주님 안에서 여러분 뵙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기채 목사님, 제가 한 5년 전에 40대 중반에, 그러니 벌써 제 나이가 딱 나와버리죠. 시카고에서 뵈면서 굉장히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는 것 그전에도 이미 저는 한기채 목사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가까이서 그렇게 배우면서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배우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2년 반 전에 한국으로 부르셔서 강남중앙침례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앙성결교회는 제가 한 27, 8년 전에 저희 아내가 될 사람하고 같이 한번 여기 와서 전국 교사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한 30여 년 지나면서 이렇게 부흥 집회에 와서 말씀을 또 전하게 된 것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기채 목사님은 정말 교단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교회의 보석과도 같은 분이시라서 한기채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최고의 목사님, 한국 기독교를 책임지는 목사님, 한국 기독교 체질을 바꾸시는 목사님, 한국 기독교 체력을 책임지시는 목사님, 이렇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약자들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또 모든 목회자들과 평화롭게 연합을 또 이렇게 힘쓰시고 교회를 건강하면서도 영성과 지성을 잘 겸비하셔서 제가 굉장히 닮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마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있으실 텐데, 또 한국에 와서 또 두루두루 견학하고 배우라고 아마 이 귀한 자리, 중앙성결교회 자리 누구나 서고 싶어하는 그러한 예배당에서 또 불러주신 것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깊은 감사를 또 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 미치고 있는 그 영향력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중앙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앞서가주는 모범교회가 되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모범교회는 없죠.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이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다 알고 있는 중앙교회가 된 줄로 생각하고, 짐 콜린스의 말처럼 good to great, 좋은 거기는 기업을 얘기하지만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데, good church에서 great church로 위대한 교회로 상승하시고, 또 great church에서 다시 good church, 선하고 착한 교회로 계속 영향력을 이어나가는 여러분 교회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눌 말씀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회복, 코로나 영적 회복의 부흥회인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그 절절한 기도를 들어보니까 아마 여름 부흥성회가 수양관에서 여러분 있으셔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똑같습니다. 저희 양수리 수양관에서 지금 딱 이 기간에 전국 산상 집회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4단계 때문에 그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똑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한국교회가 같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부흥회를 이어가는 이 모습이 참 여러분 교회의 영적 어떤 체질을, 건강성을 말해주고요. 또 담임 목사님도 지금 안식월 기간에 계신데, 저 같으면 안식월 기간에 안 나올 것 같은데 목사님 또 나오셔서 사회도 하시고 강사도 소개하시고 제가 참 쫓아갈 일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다 브레이크드로 하면서 나가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은혜더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은혜가 임하니까 풀려버리더라고요. 닫힌 문도 은혜가 있으면 풀리고, 높은 산성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도 은혜고, 미국은 아직 열쇠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문을 열고 닫는데, 한국에 오니까 전부 번호로, 키패드로 이렇게 비밀번호로 문을 열더라고요. 한국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비밀번호만 몇 자리 누르면은 굳게 닫혔던 문도 스르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의 문이 아무리 불경기 가운데 닫혀있고 하늘의 문이 꽉 닫혀서 하나님의 얼굴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하늘 문을 아무 힘 없이 자동문처럼 여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는 뭐냐면은 5자리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Grace, grace, 은혜라고 하는 Grace를 누르면 그 어떤 하늘문도 닫혔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선결교회에 이 하늘 위에만큼은, 성도들의 하늘만큼은 은혜의 5자리 번호를 눌렀을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은혜의 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 중에 우리 식구들 중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많은 교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한 분도 예외 없이 은혜를 받은 분들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조건 없이 받는 겁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면은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내내 받는 은혜는 기다린다고 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날 찾아오신 은혜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저 문제도 해결해야 될 때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러니까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님 찬송도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 때에 기다리지 말고 은혜를 구하여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딱 1시간 시간 주어져 있는데 정확히 맞을 겁니다. 먼저 은혜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하고 조금 살펴보고 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은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혜는 공로 없이, 값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토니 캠폴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회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회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정의가 무엇인지, 자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justice, mercy and grace, 이 세 가지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속도 위반을 했습니다. 속도 위반을 30km로 달려야 되는데 50km로 속도 위반을 20km를 오버했습니다. 미국에는 경찰차가 뒤에서 불을 막 켜면서 쫙 쫓아오거든요. 뒤에서 불을 막 켜면서 쫓아와가지고 앞에 차를 길 옆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 뭐 I am sorry, look at me once, 한 번만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만 앉아 있으면 경찰이 와서 뚝뚝 두드리면서 문 내리라고 그러죠. 그러고 난 뒤에 당신은 30km 존에서 50km로 달려서 20km를 오버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파인이라고 합니다. 벌금을 이렇게 매겨가지고 당신은 35만 원 내야 된다. 기본이 미국은 30만 원 이상입니다. 교통티켓을 떼어도 35만 원 내야 된다. 그렇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범칙금을 주는 것을 justice,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경찰이 문을 내리라 그러고 난 뒤에 당신은 30km 존에서 50km로 달렸다, 20마일을 오버했다. 알고 있냐? 알고 있다. 그리고는 뭐를 쓱쓱쓱쓱 쓰더니만 건네주는데 보니까 이번 한번 봐줄 테니까 다음부터 조심해라 라고 경고장을 주었다. 이것을 자비, mercy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봐준다. 그런데 은혜는 뭐냐? 은혜는 뭐냐? 똑같이 문을 내리고 한 뒤에, 똑같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당신은 20마일 초과했는데, 그러면서 경찰이 갑자기 뒤에서 뭘 꺼내서 주는데 보니까 도너스 한 박스를 주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냐고. 그래서 티켓 대신 도너스를 주는 것을 은혜다, 이렇게 토니 캠폴로가 이야기합니다.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받을 공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 중에 우리가 정당하게 권리 청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값없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너 한 번 봐주는 거야 라고 한 번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단번에 옮겨주신 그 은혜,
그것이 바로 grace, 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말인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사람은 붙어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는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갑자기 내가 받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굉장히 목사로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기재 목사님도 복을 많이 받으신 목사님이시지만 저도 적지 않은 복을 받고요, 희한하게 은혜가 따라다녀요. 한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까요? 신학교, 침례신학대학교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복학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봄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가을에 복학을 해서 2년 공부를 하고 가을에 졸업식을 합니다. 그걸 코스모스 졸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침례신학대학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했는데, 제가 부모님께 효도한 것도 없고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아들 대학 졸업한다고 저 울산에서 이제 올라오시는데 우리 형님 누님 다 데리고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야, 그런 이제 졸업을 하는데 미국은 졸업생들이 500명이 돼도 한 명 올라와서 이름 불러주고 졸업장 주고 그렇게 내려가는데 한국은 대표로 한 명 부르거든요. 아무리 코스모스 졸업이지만 우리 가족 다 오고 우리 어머님 오시는데 내가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대표로 올라오는 수석 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를 했죠. 근데 졸업식이 며칠 앞두고 사무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최병락 학생 사무실로 오세요. 가니까 이번 졸업생 대표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대표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찾아보더니만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른대. 그래서 어쨌든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준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가나다 순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나다 순으로 이제 졸업생 대표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건 더 이해가 안 돼요. 왜 더 이해가 안 되냐면 제 이름이 최씨입니다. 최씨. 80명 중에 제가 학번이 77번. 어디를 가나 기억 니은으로 해도 뒤쪽에 있습니다. 내가 최씨인데 어떻게 가나다 순으로 돼요? 하는데 보니까 5명이 졸업을 하는데 제 뒤에 전부 한씨, 황씨, 또 황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씨가 1등인 겁니다. 한기재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씨시군요. 최씨가 제가 치읓자가 1등 간 건 제 태어나서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아무 공로 없으나 제가 기억 니은 때문에 1등이 돼가지고 올라가니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 제가 수석한 줄 알고 계셔요. 지금 뭐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왜 올라갔는지. 저희 어머님의 그 뿌듯한 그 표정이 이천석 때는 침례신학대학 강당에 지금도 제 머리에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있고, 또 후배들한테 인기는 좋아가지고 막 후배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니까 진짜 수석인지 아직까지 알고 있어요. 그러고는 이제 졸업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났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될 사람을 전도사는 졸업하기 전에 신학교에서 사목감을 만나야 된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딱 한 명을 기도를 오래 하는 자매를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따라다녔는데, 저희 아내가 될 사람이 기도를 더 한다고 한 1년 반을 고생시키더라고요. 그리고는 1년 반 만에 이제 수락을 해주는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진짜 사귀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배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운명적으로 내 남편이 될 걸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희 아내 이름이 좀 세련됩니다. 이수복입니다. 서울 수복할 때, 백화 수복할 때 수복인데 딸이 하나예요. 밑으로 남동생이 있고 위로 오빠가 있어요. 수복인데 남동생 이름이 수병이에요. 수병.
오빠 이름이 수락이에요. 뒷자를 합치면 병락이 가운데 사위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를 대한민국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복이 딸이 하나가 있는데 사위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병, 수락을 합쳐서 병락이 들어온 겁니다. 이걸 두 자로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설명을 못해. 여러분, 저 이런 얘기하라면 밤새입니다. 은혜가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안 될 상황에서 저는 제 이름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가장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했던 이 이름이 결혼하는데 치명적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될 수 있고,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고, 약하기 때문에 신명기 7장 7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애굽처럼 힘이 세서가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적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오히려 택하여 불러 너희 능력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출애굽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 역사하는 나를 보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버티는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힘들 때는 버티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제가 엘살바도르를 목사님 한 5분하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컴패션에서 초청을 해서 내려갔습니다. 엘살바도르를 그 낮에는 계속 투어를 하고 견학을 하고 저녁에 로비에 모여가지고 서로 목사님들끼리 교제를 나누는데, 로스앤젤레스 오렌지 카운티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한 지 5년 되셨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신데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을 하고 부를 때는 모든 성도 예배 시간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것만 한 2년을 열심히 불렀는데 2년 지나고 나니까 세상도 안 돌아오고 이 땅의 황무함도 그대로인 것 같고 지치더랍니다. 한 2년 지나면서 전 교인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은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뭐 이 노래만 계속 불렀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그거 한참 부르다가 그때 한 5년째 됐을 때 요즘은 우리 교회 무슨 노래 부르는 줄 아냐고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르냐고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모든 민족이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로 변하는데 5년 걸리더랍니다. 세상 민족도 돌아와야죠.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서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때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고, 힘겨울 때일수록 코로나19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갈지라도 우리는 코로나 앞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풍 때문에 마파람으로 우리가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던 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옥에 들어온 그것이 복음의 장애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장애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에서 1,000명이나 되는 프라이토리온, 이 로마의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중앙교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 기간에 멈추어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서 반드시 고백하게 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세상 한국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이여, 우리의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온 시위대왕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승리의 선포와 고백을 여러분의 입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일들은 어김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이런 많은 은혜, 저는 왜 이런 은혜들을 사모하지 않는지 이제 이런 간략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한 3가지로 꼭 여러분이 받았으면 하는 은혜,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놓치지 않고 받았으면 하는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은혜냐면 쌓아두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단어들이 등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쌓아두시는 은혜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 보니까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와, 이런 건 매력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쌓아두신 은혜가 왜 하늘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두셨는가 보니까, 그거 좀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셨는가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는 무서워하는 자가 아니라 경외하는 자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인데, 용도가 뭐냐면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이 쌓아두신 은혜는 용도가 있어요. 용도가 어떤 용도가 있냐면 주님께 피하여 오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다시 말해, 주께 피하여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급한 일을 만난 사람. 여러분 살다가 평안한 날도 있지만 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죠. 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갈 때가 있고 정기 체크업을 하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기 검진을 하러 갈 때야 가서 몸무게도 재고, 여러분이 이제는 안 띄우셔도 됩니다. 몸무게도 재고, 여러분이 키도 재고, 다 혈액형도 검사하고, 이렇게 다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에 떨어지셨다든지 급하게 다쳤다든지 하면은 앰뷸런스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죠. 급하게 병원으로 갔는데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난 뒤에 혈액형이 뭡니까? 키는 얼마나 됩니까? 몸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체지방 검사부터 하고요. 이런 데 아무도 없죠. 응급실은 그렇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대번에 산소 호흡기 되고, 그 다음에 냉장고 열어서 수혈해 놓은 피를 꺼내가지고 닌겔을 꽂아서 수혈을 하고 급하게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지요. 이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이 용도는 평안한 날에 쓰시려고 쌓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살다가 응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급한 일을 만났을 때, 급할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병원에 피를 쌓아두듯이 하늘에 이 은혜를 쌓아두셨다는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여 온 자들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그들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니와, 하지만 많은 분들은 급한 일을 만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대출이 안 돼서 고생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대출이 열려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사업을 딱 시작했는데 바로 코로나가 불어닥쳐서 많은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수입은 전무한데 이걸 닫아야 될지, 이제는 뱅크럽 부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눈앞이 깜깜한 성도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유학을 준비했다 유학길이 막힌 사람도 있고, 취직을 하려고 했던 그곳에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회사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가정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므로 가정이 한 며칠은 정말 편하고 화목하고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서로 안부도 묻고 대화도 많아졌는데, 몇 개월 지나면서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서 그냥 가정의 불화가 더 커지고 가정 상담은 더 많아지고 있죠. 여러 가지 급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평안한 날에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는 여러분이 나오셔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급해서 나왔습니다. 쌓아두신 은혜를 주십시오. 쌓아두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는 말을 못하겠네요. 교회 제대로 뭐가 그렇게 세상 일이 바빠서 목사님이 그렇게도 직분을 맡아라고 그랬는데도 다음에요 하면서 그거 하나 못 맡고, 뭐가 내 코가 석자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도 정직하게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세상에 떠밀려 살다가 지금 너무너무 급하게 벼랑 끝에 와 있는데 자격으로도 권리 청원 못하겠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나고 따지지도 못하겠고, 주여 내게 아무런 구할 자격 없으나 너무 급해서 나왔으니 날 외면하여 돌리지 마시고 주여, 이런 자들에게도 주시려고 하나님이 구분해 놓은 쌓아두신 은혜 있다는 거 강사 목사님 통해 들었으니 그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급한 자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잠시만 내가 좀 네 내력을 뽑아보고 헌금 그리고 직분 다 따져가지고 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급할 때는 급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혹시 내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성거리지 말고 담대히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 앞에 낙심한 때에는 낙심한 것으로, 경제적 곤란이 있을 때는 채우시는 은혜로, 내가 인간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인생 채찍을 맞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은혜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급한 대로 받아 해결받고 넘어가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이 어려움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일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셔도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사정을 다 경험하셨답니다. 아프다고 급하게 나왔는데 주님이 나는 아파보지 않아서 모르겠다, 아픈 게 뭐냐 설명부터 해보라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다. 배신당해서 사람에게 서원해서 나왔을 때 나는 배신을 안 당해봐서 네 마음을 모르겠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 설명부터 해봐라 이러시지 않고, 내가 모든 내 마음을 다 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봤다. 눈먼 자가 나오면 가시관에 찔려 그 가시가 내 눈을 찔려 내가 소경이 되어 보았다. 내가 얼굴에 뺨을 맞아서 입이 부어서 이 말 한마디 나오지 않는 내가 말 못하는 언어 장애인도 되어 보았다. 급 군인들에게 뺨을 맞아 귀에 고막이 나가서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도 되어 보았다. 내가 발가벗겨져서 사람들 앞에 수치도 당해봤다. 일체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것을 다 경험하셨던 예수님께, 그러므로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자고요? 담대히 나가자는 겁니다. 왜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아버지 집에 살면서 문 팍 차고 들어오잖아요. 아빠 물 줘, 엄마 밥 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내 마음 아실까? 설명해봐야 그분이 하나님인데 능력이 다 있으신데, 금도 내 것이라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은 부자이신데 내가 없다 그러면 없는 사람 마음 아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인간의 마음을 아실까? 서성거리다가 우물쭈물하다가 모르실 거야 하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을 열려고 준비만 해도 입모양만 보고도 뭐가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왜 이 좋은 은혜의 보좌 앞을 두고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 찾아다니면서 나 한번 도와주시오, 나 사정 봐주시오,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기백을 다 포기해버리고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가장 먼저 달려와야 될 때는 주님의 전이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여 내게 공로 없으나 그래도 주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내 공로 없으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길래 담대히 나와 싸우니 날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여 날 불쌍히 여겨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은혜를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하루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성도님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체육관 쪽으로 쭉 물밀듯이 밀려갑니다. 그럼 길목에 제가 이제 악수를 다 하죠. 성도들이 본당을 다 빠져나가 체육관으로 가고 마지막에 저희 교회 이제 소그룹 목자 부부가 한 여자분, 그 자매님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저 기도 받고 싶다고 하네요. 한 2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자매예요. 잔머리를 길게 길러 거의 허리 밑에까지 그렇게 머리가 길게 드리워져 있고,
배는 만삭이 되어 있는데 얼굴에는 눈물이 범벅된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 콧물에 눈물에 범벅이 되어 있는데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 아내와 제가 데리고 목양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앉혀놓으니 한참을 더 울더군요. 한참을 더 울다가 이제 울음을 좀 진정시키고 난 뒤에 제가 배를 보면서 아유, 아기를 가졌네요. 아기 언제 태어나나요? 그때가 12월 첫 주였는데 크리스마스 날이 듀데이시예요. 3주 후면 태어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누구를 사귀어 결혼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기가 들어서서 남자친구가 결혼할 사람이 재력이 있어서 제안을 하기를 이 아이 한국에서 키우지 말고 우리 재산 정리해서 미국 가서 키우자고. 그렇게 해서 아직 결혼식은 못 올리고 그 아이를 뱃속에 품고 그 둘이가 미국으로 왔는데 그 장소를 제가 목회하던 달라스 텍사스로 정하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월세 아파트를 얻고 아기용품을 다 이렇게 구입을 하고 이제 중고차 하나를 구입해서 이제 자매에게 타게 하고 남자친구는 이제 한국의 재산을 정리하러 나간 겁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 주일날 아침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오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웬 낯선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누구냐고 자기 이름을 묻길래 맞다고 그러니까 누구 아냐고 그러길래 자기 남자친구 이름을 대길래 잘 안다고 그러니까 대뜸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자 내 남편이라고. 유부남이었던 거죠. 사귀었는데 아이가 들어서니 아이쿠야 하고 눈앞이 깜깜해진 남자가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버려버리고 한국으로 가버린 겁니다. 신부는 불법이 되었죠. 3주 후면 아이가 태어나야 되죠. 한 달을 살 돈도 없죠. 눈앞이 깜깜해져서 올 줄 알았던 남자친구는 영원히 이제 돌아오지 않죠. 뭐 어릴 적에 교회는 가봤지만 교회 생활도 제대로 못했던 이 자매가 순간 드는 생각은 한 가지밖에 없죠. 아이와 함께 죽는 것밖에는 없다 생각하고 자살을 결심하고 그 차를 몰고 호수, 그래파인이라고 하는 호수로 차를 몰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그 길목에 세미한 교회, 저희 교회 세계 미국 한국에서 세미한 교회, 한글이 보여서 한글 교회가 여기 있네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에 차가 그닥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었는지 내가 그럼 오늘 일요일인가 하고는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둥 뒤에 앉아 있었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갑자기 몰아치는 그 비에 날개가 다 젖어서 날아갈 수가 없어서 처마 밑으로 날아든 것처럼 그 아가씨는 그렇게 날아들어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때 제가 12주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주제 구절로 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시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낙심될 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길이 막혔을 때, 절망되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생에 우리의 필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 설교의 제목이 죽고 싶을 때였습니다. 한 40분 설교하는 내내 제가 혹시 이 중에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죽지 마십시오. 살고자 하면 하나님 살 길 다 열어주시고 죽고자 하는 용기로 산다면 하나님 살 길 다 열어주십니다. 제가 한 20번 이상을 동일한 언어로 죽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던 그 아가씨의 귀에 설교 중반쯤부터 제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랍니다. 너 죽지 마. 너 왜 죽어? 너 죽지 마. 내가 살려줄게. 죽지 마. 설교가 끝날 즈음에는 자기의 다짐이 올라옵니다. 나 안 죽을래요. 나 안 죽을래요. 나 안 죽을래요.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절 찾아와 그 목양실에 앉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참 그 마음이 또 귀한지 저희 아내와 제가 한없이 같이 기도를 해주고 난 뒤에 자매님 죽기는 왜 죽어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매님과 이 아이를
그 남자친구보다 더 아끼고 평생 사랑해 줄 예비해 놓은 신랑감 애 아빠 다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다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자매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길을 열어 가신다고. 그 마음에 용기를 얻고 3주의 아이를 놓고 한국에 있는 엄마가 와서 다 그 아이와 산모를 돌보면서 하나하나 정착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열어 가시고, 나중에 헤어져서 그 뒤의 일들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생명과 아이를 살려서 그 삶들을 또 아름답게 이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그 자매는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변변히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온 것도 아니라 단지 급해서 온 것뿐인데, 급해서 처마 밑으로 날아든 새처럼 주님 품으로 날아든 것뿐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니까요. 아, 누구야? 너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서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쌓아둔 은혜가 있단다. 내가 오늘 그 은혜를 널 위해 쓰마라고 해서 그 자매의 그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내고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어떤 몸에 불어닥친 어떤 질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급한 상황, 영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의 삶으로 말하자면 딱 응급실로 들어가야 될 만큼 위급한 상황을 만나신 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뭘 구해요? 하나님,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불쌍히 여겨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순도 100% 불쌍히 여겨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남들 앞에는 다 카운셀링을 해도 경험들 하셨잖아요. 앞에서는 같이 울어주고 그랬구나 3일 지나고 나면 내 얘기가 온 동네 다 알게 되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위해 준답시고, 그렇다면 위로가 되던가요? 위로가 되는 분들도 옆에 없지 않겠지만 마음을 다 내어놓고 숨김없이 쏟아낼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을 은밀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대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그리고 또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 여러분, 이거 매력적인 단어 아닙니까?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에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와서 아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네 마음이야 알겠다마는 요즘 하늘나라도 불경기다, 하늘나라에도 코로나가 왔다, 이런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하시니 하나님 염려 대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그 은혜를 구하여 나올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성회 기간 동안에 우리 중앙성결교회 식구들과 이 온라인에 전국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메시지가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주여 저게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을 한 분이라도 하신다면 그것을 구하여 그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저도 미국에서 17년 목회하고 여기 와서 2년 반 하다 보니 담임 목회 20년 정도 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받겠습니까? 희한한 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차별 없이 가는데 살면서 받는 은혜는 희한하죠.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받아요. 저 사람이 응답 받았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면 넌 가만히 있어, 이제 이 사람 받을 차례야 하고 골고루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가만 한번 보세요. 어디 그런가?
작년에 응답받은 사람이 또 간증해요. 이번에 응답받았다고. 이번에 응답받은 사람이 오늘 또 간증해요. 이번에 또 응답받았다고. 아니 이게 뭐야 도대체. 누구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또 받고 나는 못 받았는데 계속 은혜의 불경기인가.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구하는 자와 구하지 않는 자. 구하는 자와 기다리는 자.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가만 기다리는 자.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왜 은혜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코로나 때에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는 시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줄었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 친구 목사님 설교가 아주 탁월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유명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 1등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는 아무 설교도 안 듣는 분이에요. 코로나 처음 시작해가지고 비대면 예배 되고 나니까 다 양복 입고 집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처음에는 다 드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집 딸이 담임 목사님한테 제보 사진 하나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 한번 보세요 하고 몰래 찍어놨는데 그 1등 집사님이 그 텔레비 영상하고 그 아빠하고 같이 나오는 구도로 찍었는데 아빠가 소파에 팬티 바람으로 누워가지고 TV를 등지고 자고 있더라니까요. 그 사진을 가지고 올라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코믹하게 이제 올린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현실입니다. 현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의 보좌 앞을 잊어버리지 않고 담대히 나와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그러려니 하고 가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와 그 마음과 보좌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 마음들이 변함없는 자는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앞으로 영상으로 나오든지 몸으로 나오든지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그 마음은 보좌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완전히 시골이라서 산골인데요. 18가구만 살고 있는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은 산에 소먹이고 겨울은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그게 제 일상이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그리고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 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 지게였습니다. 지게. 제 키에 맞는 지게. 나무하러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가고. 순간적으로 제가 까먹어버렸네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렇게 이제 하는데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저희 집이 초가집이고 나머지 17집이 다 스레트 집 아니면은 그 기와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제일 못 살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워낙에 부지런하셔서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해서 저희 집도 이제 초가 멍석을 다 말아서 마당에 던지고 스레트 집으로 갈았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집도 드디어 슬레이트 집이다, 슬레이트 집이다 하면서 제가 마당에서 춤을 췄던 기억이 나요. 우리 집이 슬레이트 집으로 딱 바뀌는 날 우리 동네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나머지 17집이 다 기와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또 우리 집이 제일 못 살더라고요. 보니까 그 슬레이트 집 밑에서 제가 그 마루 위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보면은 봄이면 남쪽에서 제비가 날아옵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집을 짓고 새끼를 놓으면 5마리 6마리 새끼를 놓고 엄마가 부지런히 곤충을 잡아와서 먹이면서 가을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가는 걸 해마다 보게 되죠.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제비 엄마는 어떻게 새끼가 태어나서 입을 벌리면 입만 볼 거 아니에요. 날아와서 주려면 입만 보는데 떨어져서 죽지 않는 이상 굶어 죽지 않는,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게 새끼에게 이 벌레를 줄까? 그게 궁금했는데 저랑 똑같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어령 박사님. 그분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 제 궁금증을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이 어느 날 새 박사님을 만나서 그걸 물었답니다. 어떻게 제비 엄마는 제비 새끼에게 입을 열면, 입이라 안 그러죠, 새는 주둥이를 열면 똑같이 생겼는데 골고루 줄까?
여러분, 그건 어려운 일입니다. 새에게 있어서는. 새가 이제 첫 번째 새끼에게 주었잖아요. 그리고는 곤충을 잡으러 하늘을 쭉 날 때, 여러분 교회의 풍토를 몰라서 제가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안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새를 우리는 새 머리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누구 직접적으로 잘 얘기하시네. 새대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쁘니까 새대가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비 엄마는 날아가다가 잊어먹어야죠. 그러니까 날아왔을 때에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안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새 박사가 막 웃으면서 그건 기억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박사님. 그럼 어떻게 주는 겁니까? 제비 새끼는 입 안에 뭐가 들어가면 위가 차면은 입이 안 벌어진답니다. 그래서 5마리 중에 제일 큰 입한테만 주면 골고루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일 배고픈 녀석이 입을 제일 넓게 연답니다. 저는 이게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또 받냐면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러죠. 늘 주님을 찾기 때문에.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 내가 조금 배부르다고 주님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주님 안녕히 계세요. 필요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삶에 신방 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일주일에 면회 한번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모든 것이 부족함 없어도 주님께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의 주시는 것으로 먹고 주의 돕는 손으로 살 것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은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멈추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목마른 자, 늘 그 심령이 목마르고 배고픈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 어제 줬잖아 안 그러신다니까요.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주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그래서 수천 명이 이 본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골고루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간절히 찾는 사람, 이미 100번을 응답받아도 또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간절함이 뒤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에 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없어도 하나님보다 더 만족이 될 때는 가장 위험한 것이고, 주님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는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 한 말씀이라도 더 주십시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어제 왔다고 날 돌려보내지 마시고 오늘도 날 넓은 품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가 오늘도 무릎 꿇어 싸우니 날 그저 일으키지 마시고 응답을 내 입에 넣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해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98년도에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98년도에 끔찍한 IMF가 세차게 불어닥치던 그때에 몇 개월 전만 해도 1불이 800원이어서 괜찮았는데,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1700원으로 탁 뛰어가지고 저희 아내가 1000만 원, 제가 1000만 원, 딱 그게 결혼하고 3주 만에 가는데 아무 결혼 자금도 없고 워낙 물질이 없다 보니 2천만 원을 모아놓고 800원이면 한 2만 3, 4천 불 되겠다 그랬는데 1700원으로 딱 바뀌니까 한 10,000불 조금 넘으면서 반통이 딱 나더라고요. 미국을 가서 한 학기 학비를 내고 부부 기숙사 6개월치 내고 중고차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돈이 다 떨어지니까 IMF 5개 나라에서 온 태국, 대만, 한국 이렇게 온 학생들에게는 100불만 내면은 캠퍼스 밖에서 일하는 노동허가증을 줬습니다. 그때부터 접시 닦기, 폐가 수리, 가발 가게, 도너스 가게, 저희 아내와 제가 한 10가지 이상의 일들을 돌아가면서 하고 참 힘들고 그렇게 있으면서 낮에는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유학생들의 로망이 뭐냐면은 일 안 하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첫 학기를 고되게 보내고 있는데 같이 입학한 3-4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은 일을 안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의 어드미션스 오피스라고 하는 건물에서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궁금하던 차에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일을 안 하고 공부만 하시는데
저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일 안 하고 공부해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 아버지가 좀 부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 순간 멀어지는 거리감. 우리 아버지는 21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요 뭐 별말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한 4, 5개월 동안 제 머릿속에 프로그래마이즈 돼가지고 그 전도사님만 보면 아버지 잘 만난 사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만 보도 아버지 잘 만나서 일 안 하고 공부 안 해? 카페테리아에서 밥 먹고 아버지 잘 만나서 밥 먹고 있네. 뭐만 해도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이게 이제 제 머릿속에 있고 피해의식 아닌 피해의식이 나는 일하는데 한 뭐 5, 6개월은 좋게 지난 것 같아요. 그 전도사님을 또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있어가지고 한 5, 6개월 만에 근데 전도사님 내가 하나 질문을 합시다. 뭔데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싹 다 까먹고 예? 우리 아버지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무슨 말씀하세요? 한 5, 6개월 전에 아버지가 부자라서 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까먹고 그때 그 이야기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얼마나 그 얘기를 듣는데 배신감이 느껴지고 화가 나든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농담을 그렇게 하나 싶어서 몇 마디 이렇게 주고받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캠퍼스를 가로질러서 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면 그 아버지면 내 아버지도 되는데 왜 저분은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옆집 아저씨처럼 대하고 있는지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거기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하면서 옆집 아저씨보다도 부담스러워서 거리두기 하고 요즘처럼 거리두기 하고 하나님하고 소셜 디스턴싱 하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마음껏 보좌 앞에 찾아가도 됩니다. 아버지 하고 달려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온 사람 급할 때 쓰시려고 쌓아두신 은혜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뭐냐면 이미 주신 은혜. 동의하십니까? 이미 주신 은혜. 바울이 은혜를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 안에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이름 모를 그를 심히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어요. 간질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안질이었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였던 몸의 증상이었는데 그게 아마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시라고 표현을 하죠. 할 때마다 내 몸을 찌르는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3번 구하였다고 그랬거든요. 그 3번은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충만의 숫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다른 일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가시 빼주시면 제가 술 마시고 놀고 딴 죄 짓습니까? 주의 일을 하지. 가시 빼주시면 1명 구원할 거 힘이 나서 10명 구원하지. 하나님 왜 이 가시를 집어넣어놓고 나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전능도 하시고 전지도 하시니 가시 있는 것도 아시고 가시 빼실 줄도 아실 텐데 왜 있는 것도 모르고 뺄 줄도 모르는 분처럼 나에게 외면하시나이까? 하나님 가시 좀 빼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가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네 말이 맞다. 나는 가시 있는 것도 알고 가시 빼주는 능력이 있는 것도 맞다. 그리고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네 가시 하나 못 빼겠냐? 빼줄게. 내가 내 때에 빼줄게. 근데 내가 보니까 너는 가시를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다. 너 언젠가부터 내 앞에 와서 기도를 시작만 하면 가시 얘기만 하더라.
가시만 묵상하고 가시만 기도하고 앉기만 앉으면, 그러니까 오늘 빼줄 겁니까? 안 빼줄 겁니까? 또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은 빼주실 거냐고요? 안 빼주실 거냐고요? 바울아, 너는 언제부터인가 한 번도 나의 계획이 뭔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뭔지, 온 땅을 향한 나의 계획이 뭔지, 오늘은 무슨 사역을 해야 하는지, 너는 나를 묵상하지 않고 가시만 묵상하더라. 내가 보니까 너에게는 가시 빼주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는데, 너에게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 가시 때문에, 약한 것 때문에 내 능력이 더 많이 너에게 담기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날 더 의지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마음을 바꾸어 먹죠. 바울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바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중에 많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세상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응답되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영어로 말하자면 Count your blessings. 너의 은혜를 카운트해봐라. 요즘 한국교회에서 많이 부르고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있는 찬양 중에 은혜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쭉 내가 살아오는 그 내용에 정말 은혜되는 구절이 뭡니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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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이 직장 다니는 게 당연합니까? 그거 얼마나 울면서 기도해서 얻은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속썩인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입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찾지 못해 이곳저곳에서 영적 유목민처럼 떠돌다가 우리 중앙성결교회에 만나서 눈물을 바가지로 흐르면서 주님, 나를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이런 교회가 있어서 매주마다 생수의 강을 내가 마시는군요. 그렇게 첫날 왔을 때에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는 3년 4년 만에 반으로 줄고 반으로 줄면서 더 큰 은혜 어디 없나 기웃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 은혜를 단번에 회복하는 것은 첫 마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좋겠던 그날, Count your blessings. 네가 이미 받은 은혜.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구하기 전에 나는 너에게 더 안 줄 거다. 네가 받은 것을 다 기억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제 이건 받은 거고, 받은 거니까, 그리고 다음. 아니요, 주님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넉넉하다.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을 주심으로 회복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고 가서 첫사랑이 떨어진 데서부터 첫사랑을 다시 찾아와라 그러잖아요. 더 많은 은혜를 구하기 전에 이미 주신 은혜만 여러분에게 되살아나도 코로나쯤은 넉넉히 이깁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은혜라서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에서만 공개하려고 했는데, 이 은혜 어떤 은혜냐면 오고 있는 은혜. 오고 있는 은혜.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를 만나고요, 요걸 그냥 저 혼자만 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시편 102편 13절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에 여러분 이름 넣으면 됩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거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냐고요?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한 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구원해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해 놓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살아갈 때 잘 살아가라고 정해놓은 은혜의 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해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열어주시는 때, 은혜의 때가 있더라고요. 목회 시작하고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3년 딱 될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스르르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 은혜를 받고 걸어가다 보니 5년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7년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10년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12년 때가 있고,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딱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걸어간 것 뿐인데 정해놓은 때를 다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봅시다. 내 앞에 3년에 주려고 하나님이 애초에 작정하신 정해놓은 은혜가 있는데 못 견디고 2년 11개월에 돌아서면 못 누리는 은혜예요. 못 누리는 은혜. 여러분의 이 귀한 교회에 와서 구하여 받는 은혜도 있고 급하여 받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은혜의 때가 있거든요. 그분은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7년 때에 받는 은혜도 있고요. 누군가는 9년 동안 그 직분을 섬길 때에 받는 은혜가 있고요. 그건 별일이 아니에요. 그때까지 견디고 주를 의지하고 걸어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인생 앞에 베풀어 두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달라스에서 목회하다가 못 견디고 가시는 목사님들 제가 불러서 밥 사드리면서 1년만 더 참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오고 있다. 지금 2년 9개월 됐죠? 그러면 다 맞아요. 3년 넘어가야 된다. 음향시설 필요하면 얘기해라. 음향시설 대드리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대라. 힘이 되어드리겠다 하고 달라서 있는 교회들을 제가 여러 교회 붙잡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니까 그때 떠났으면 누리지 못하는 걸 누리면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앞에 그러한 은혜의 때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걸맞게 힘든 분에게는 힘이 되는 은혜, 약한 분에게는 강함이 되시는 은혜, 경제적인 어려운 분에게는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은혜 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부흥의 기간 동안 다시 캐내어 그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시기를 바라며, 힘들어서 무엇인가 지치고 내려놓고 교회에서도 직분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가서 담당 목사님 찾아가서 저 여기까지만 할래요 했던 분들은 마음을 고쳐먹고, 아니야, 견디는 자에게 오고 있는 은혜가 있어, 나 억울해서라도 그 은혜 받아야 돼 하면서 묵묵히 늠름하게 견디고 걸어나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만들어 놓으신 기가 막힌 오고 있는 은혜 다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힘으로 산다고요? 평생 모아둔 재산을 의지하고 산다고요? 눈물로 키워낸 자녀들 의지하고 산다고요? 몸 하나 멀쩡하니 몸을 믿고 산다고요? 하루아침에 손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처럼 사라질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은혜는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기업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오고 있는 은혜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
그 손길들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핍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지경을 넓혀 주셔서 코로나 불황을 누리는 모든 아버지는 환경 가운데 호황을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중앙성결교회 식구들, 기업과 교회 위에 하늘문이 단 1초도 닫히는 일이 없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부흥성회 기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